아까 따라해 100% 나는 죄인이고 100%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근데 이걸 바꿨다니까요. 나와 예수님 바꿨다고. 이거 뭐 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저번 계속 이제 우리가 로마서 7장 강해를 계속 다 했고 이 로마서 7장 다 끝났거든요. 4번 해서. 그래서 혼인 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자유하다.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8장인데 8장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한번 생명의 성령의 법. 예, 그걸로 해서 이제 나갈 거거든요. 근데 7장 바로 위에 보면 24, 25절 이제 실망하는, 자기에게 실망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탈라이 포로스. 전쟁에서 적에게 포로로 잡힌 사람의 상태. 공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지친 모습. 죄와 싸워서 자꾸 지니까 이건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그냥 안 돼요. 그래 봐봐요.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 표범이 자기의 그 무늬를 스스로 벗겨낼 수 있겠느냐. 죄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잿물로 내 죄를 씻을지라도 아무리 씻어도 죄가 깨끗하게 되어야 한대요. 안 된다고 했어요. 잿물이 지금 말하면 비누 말하는 거거든요. 옛날로. 그렇게 따지면 그럴까 말하자면 우리의 죄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내 어떤 능력으로도 안 된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고양이의 본성이 바뀌냐? 개의 본성이 바뀌냐? 안 바뀌잖아.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은 뭐예요? 그냥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본성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없고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야지 그 본성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공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까 이제 홈짝 또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스펄전 목사님 고양이의 본성이 바뀌지 않듯이 사람의 본성도 죄인은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근데 나는 갑자기 생각드는 게 뭐냐면 석탄 아세요? 석탄? 김서 석탄 아시죠? 석탄. 연탄이 살아있다고 생각해봐. 연탄이 살아있다고 생각해봐. 네, 우리 다니엘도 아세요? 연탄 알죠? 그래요. 연탄이 있는데 연탄이 살아있다고 생각해봐요. 살아있다 내가. 연탄이 살아있는 나는 항상 이게 그런 물건들을 막 항상 막 좀 이렇게 의인화시키는 게 좋아하는데 연탄이 살아있다 생각해봐요. 연탄이 깨끗해지고 싶어 자기가. 그런데 연탄이 이제 갔어. 그래서 혼자 막 목욕탕에 갔어. 그랬더니 씻어도 어때요? 연탄은 겉에도 새카매 속에도 새카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죠? 벗겨내서 자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고. 내 죄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그냥 연탄이야. 이해 가세요? 그냥 석탄이라고. 배가 아니라고. 껍데기만 벗기면 하얀해지는 게 아니라. 이해 가세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뭐다? 따라해봐요. 연탄이다. 따라해봐요. 연탄이다. 이거 묵상에 그 계시가 왔어요. 딱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 우리는 연탄이구나. 씻어도 연탄이구나. 벗겨도 새카마구나. 연탄은 맨날 닦아도 연탄이잖아요. 새카맣잖아요. 더 닦으면 닦을수록 더 새카매져. 이해 가세요? 밖에는 이제 먼지라도 묻어가서 약간 하얀해. 근데 닦으면 벗기면 더 새카만 게 나와 그 안에서.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우리 인간이다. 그렇죠, 다니엘. 이해 가세요? 연탄은 씻으면 씻을수록 하얀해져요. 더 깜깜해져요. 이게 뜯어내면 연탄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 뜯으면 뜯을수록 그 안에가 새카매져요, 하얀해져요. 모르겠어요? 새카매요. 더 새카매요. 왜냐면 더 선명해져, 새카만 게. 들어가서 저 밖에 쌓아놓은 먼지라도 묻어서 더 하얀해 보여. 근데 인간 진짜 연탄 진짜 좋네. 우리 하나님 나한테 연탄에 대해서 영감을 주셨는데 연탄 그 예화가 참 좋네요. 그잖아요. 겉으로 우리 되게 사람들 그거 아세요? 되게 가식적으로 사는 거 아세요, 은근히? 집안에서나
막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막 승질도 되고 열도 받지만 밖에서는 조신하게 막 있잖아요. 겉으로는 집안에서는 하얀한 척하지만 집안에서는 새까마면서 더 새까마면서 밖에 나가서는 더 하얀한 척 하잖아요. 그 생각이 드네요. 자, 25절, 7장 25절 한번 읽어볼래요? 7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주의 법을 섬기노라. 뭐라고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살고 싶고 육신은 죄를 막 쫓아가고 죄성이 있어서. 8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심판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죄, 넌 죄이냐, 사람이 나한테 넌 죄이냐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최종 심판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 백보다 십파 때 최종 심판자는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그건 관심이 없고 신경 쓸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나의 심판자가 아니에요. 비난은 할 수 있겠지. 비난은 할 수 있지만 심판은 진짜 심판, 지옥 가게 만드는 심판은 누가 하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건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놨으니까. 여러분과 당신과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심판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대신. 근데 봐봐요. 법에서도요, 한 번 벌 준 거요, 두 번은 안 줘요. 그게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이 사람이 벌을 받았으면 두 번은 벌 안 준다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벌을 다 당했다고. 심판을 다 당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다 당했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심판이 없다는 건 유죄 판결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딱 썼을 때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너 죄 없어. 예수가 너의 죄를 다 담당했어.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본다니까요. 하나님은 이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은 의인 아니면 못 들어가요. 완전히 거룩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근데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저주를 다 당하시고 심판을 다 당하시고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봐요? 예수님처럼 본다고. 예수님처럼.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예수님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는 100% 아까 따라해 100% 나는 죄인이고 100%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근데 이걸 바꿨다니까요. 나와 예수님 바꿨다고. 이거만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나를 바꿨다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나를 하나님이 바꾸셨다. 바꾸셨어요. 이거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을 자리에서 내가 죽을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거만큼 은혜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처럼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하찮아 보이고 죄덩어리인데 이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밥 바꿨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 예수님처럼 본다고.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하게 지금 봐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카타크리마예요. 카타크리마. 정죄가 뭐냐? 카타크리마인데 유죄 판결이 없다. 유죄를 때리잖아요. 판사가 너 유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무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예수님처럼 본다니까. 예수 밥 바꿨으니까. 예수님 다 해결했으니까. 저는 무죄. 백보자 힘만 딱 쓰면요. 백보자 심판 쓸 것도 없어. 우리는 그냥 통과야. 그냥 바로. 그냥 의인이기 때문에 통과인데 예를 들면 딱 보면 그냥 너 일로 그냥
천국으로 그냥 직방으로 가는 거예요. 심판도 필요 없어요. 심판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 심판은 누가 받는 거냐?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백부자 심판은. 알고 보면, 길게 보면 우리 그냥 통과하니까.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냥 보인다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안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구나, 예수 생명이 있구나 하면 통과라니까요. 이거만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복음이요. 기쁜 소식.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 아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결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에게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천국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천국만이 있습니다. 지옥은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가고 싶지도 않지만 가려고 발버둥 쳐도 못 가요. 지옥은 안 된다고.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뭘 했다고요? 나를 해방했다고. 해방이 뭐예요? 파리로 해방. 그래서 파리로 해방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 그랬잖아요. 너무 좋아가서. 똑같은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 만세인가? 아니죠. 예수 안에서 만세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든 하겠죠. 그죠? 너를 해방하시면 이거 보면 2절이 조금 어렵긴 한데 다른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제가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생명을 누리게 하는 법,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이것은 현대인 성경,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이거 되게 좋지, 편하네요. 그죠? 이게 되게 와닿네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통해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천국의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죄와 죽음의 굴레, 죄와 죽음, 지옥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뭐 했다고요? 건져서 해방시켜줬다고. 야, 진짜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습니다. 정하사. 그거요. 여기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뭘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 자체는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에 나와요. 율법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율법을 원래는 지켜야 돼요, 우리가. 근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죄인임 빼기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지키려고 해도 안 되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누굴 보내셨다고 육신으로 말하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보내셨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 이거 되게 쉽게 설명해 줄게요. 쉬운 성경에 볼게요. 읽어볼게요. 제가. 율법이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죄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죄성이 있어 강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건 아담의 죄 때문에 그죠? 우리 죄성을 타고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써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속에 거하고 있는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게, 예수님 자체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해 가서 죄가 아예 없는 분인데 그 죄를 완전히 짊어지게 해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유죄평을 거기다 때렸다고요. 우리가 원래 사형자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죄 때문에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사형 집행을 당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거기다 넣어서 예수님을 죽이셨다고요. 와,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있잖아요. 복음을 이렇게 저렇게 막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이게 다 복음이잖아, 이런 게 지금 다 이게 로마서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막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복음의 깊이가 깊고 진짜 야, 이 감동이, 영의 감동이 막 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 이게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합작품이요. 따라해봐요.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합작품이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거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이 구원을 적용하신다. 성령님 우리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그걸 예수님 십자가가 내 안에 믿어지게 하신다고. 이 세 분이 다 같이 합작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세 분이서 합작했다고. 구원은 합작 작품이라고.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성취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지 않으면, 조명의 그 구원의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없어요.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럼. 그래서 봐봐, 한번 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또한 100% 인간이시다. 완전한 인간이시죠.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에덴 동산에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담이잖아요. 실패한 아담. 그 아담의 후손이 우리고. 근데 둘째 아담 예수님은 성공하셨죠. 사단의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율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죄가 없이 온전히 살면서 성취하셨죠.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보실래요?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 거기 접어놓으시고 몇 군데 찾아보자고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래서 신학과 그 조직신학과 성경을 잘 조화롭게 이걸 배워야 되는 게 있거든요. 2장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저 혼자 두 분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봐봐요. 여기 써있죠. 그는 근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근데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뭔 형태? 종의 형체를 가져셨다. 이 종의 형체라는 건 뭐냐면 육신을 입으셨다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육신을 입고 이쪽으로 내려왔다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내려가셨어요? 죄인의 자리께 내려가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를 살리려고. 아멘? 네, 넘겨주시고 시브리서 2장 17절 한번 더 보세요. 시브리서 2장 17절. 거기 넘기시면 시브리서 2장 17절. 2장 17절. 다 찾았어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속량은 뭘까요? 속량의 뜻이 뭘까요? 용서인데요. 편하게 이게 글자대로 풀면 값 주고 샀다. 값을 치렀다. 그런 거예요. 속량. 속량은 뭐냐면 값을 치렀다. 무슨 값? 죄값.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버렸어요. 죄에는 값이 필요해요. 여러분, 죄는 뭐예요? 죄는요, 성경적으로, 원어적으로는 또 그런 뜻도 있어요. 빚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왜 빚일까? 나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왜 죄가 빛이지? 이렇게 내가 생각해 봤는데, 제가 빛이라고요? 예, 죄가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이라는 뜻도 있대요. 죄 안에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봐야거든요. 우리 그 빚쟁이 빚? 예, 빛. 죄가 빛인데, 빚질 때 빛이잖아요. 빚졌다 그럴 때. 왜 빛일까요? 왜 빛일까요? 빛은 뭐예요?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빚질라면. 누구한테 빚졌을까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빚졌죠. 왜 그런가 내가 생각해 봤어요. 내 묵상해 봤어요. 왜 죄가 빛이지? 그랬는데, 우리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 땅에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게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빚을 진 거예요, 계속.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빚이 안 지는 건데, 계속 하나님의 건데,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빚진 거지. 이해 가세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하나님 거라고, 우리가. 근데 하나님 건데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빚지고 산 거잖아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빛이 제가 맞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원어적으로 그게 되더라고요. 아, 맞네. 이해가 가더라고. 그 빚을 내가 갚아야 되는, 내가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만달란트 빚진 자가, 그 만달란트 빚졌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그게 우리거든요. 만달란트는요, 엄청난 돈이에요. 몇십억, 몇백억 될 거예요. 더 엄청난 돈인데, 그걸 어떻게 갚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써요? 서야,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써요? 우리 빚을, 죄의 빚을 십자가에서 자기의 자기의 피로 갚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나는 이걸 묵상할 때마다 참 눈물도 나지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만큼 무거운 거구나. 그것 빼기 답이 없는 거구나.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내가. 야, 이게 우리가 죽으면 차라리 죄 없는 예수님이 아니고 죄진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차라리 그냥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죄진 내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피 흘리면 되는데, 내 피는 또 하나님이 안 받아준대. 왜? 왜 안 받아줘요? 죄인의 빚. 그건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예를 들면 내 피는 1이야, 1. 값이. 근데 내가 죄진 것은 100이야. 그게 안 되잖아. 내가 죄진 건 100이라고. 1000만이라고. 만달란트 만이라고. 근데 내 피값은 하나님 앞에 1도 안 돼. 그러니까 이 값이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이 만까지 갚으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갚어?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하신 거지. 그럼 아들한테, 아들아, 예수님한테 그런 거지. 아들아, 네가 가서 이 빚을 갚아줄래? 갚을 수 있겠니? 내 죄 없는 피만이 그 값을 갚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게 너무 막 묵상할수록, 야, 진짜 내가 그냥 내 죄 때문에 죽으면 그냥 뭐 당연한 거니까 그냥 상관없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한번 볼래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뭘 삼았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봐봐요. 이거 내가 얘기할게요. 너무 순수해. 죄가 하나도 모르고 죄를 자체를 몰라, 예수님.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봐봐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나는 완전히 건강해, 지금.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이걸 풀어볼게요, 한번 내가 완전히 건강한데, 왜 그거 경성 크루치 우리 봤죠? 경성 크루치 보면 거기다 사람한테 주사를 막 병원균을 확 넣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건강한데, 앉아있어요. 다니엘이 마귀가 아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면 항상 저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를 많이 해. 그래도 상관없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난 기다렸다 또 할 거야. 계속 선포할 거야. 어떨까, 나와봐. 근데 경성 크루치 보면
나는 완전 건강한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완전 순수하신 분이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인데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이런 얘기 좀 그래요. 제가 이야기해.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 우리도 거기 속했잖아요. 나의 모든 죄, 그 검정한 그 독을 다 뽑아가서 예수님께 다 주입하는 거야. 그때 나는 그걸 생각해 봤어요. 야, 예수님이 그 순수한 죄 없는 분이 그 죄의 독을 막 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 흡입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딱 빨아들인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나는 그게 상상이 되더라고.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나는 그게 십자가에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느낌 아세요? 건강한 사람인데 갑자기 어떤 병원균이 들어와가서 그런 거 있대요. 어떤 균은 나 몰랐는데 무슨 물고기인가? 물고기인가 어디 어떤 물고기를 잘못 먹으면, 회를 잘못 먹으면요, 거기에 있는 병원균이 이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이게 살아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이게 막 뚫고 올라가가서요, 혈관 타고 뇌까지 들어간대요. 뇌를 다 갉아먹는데요, 막. 그럼 상상을 해봐요. 그 고통이 어떻겠어요? 서서히 죽이는데 뇌를 다 파괴시켜버린대요. 그런 게 있다네요. 그럼 이 뭐지? 뭐라고 하죠, 그게?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고 그게 약간 작은 그런 거 막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간대요, 뇌까지. 뇌를 갉아먹는다네요. 그럼 봐봐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 마리만 있어도 그렇게 이게 끝나버리는데,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그런 벌레들을 다 자기 몸에 주입하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이 더 힘들 것 같아, 나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 죄 없는 분이, 완전한 거룩한 분이 죄 덩어리가 됐다니까. 죄 덩어리. 이해 가세요? 그럴 때 그 고통이 어떨 것 같아요, 김석? 그 마음이 더 힘들 것 같아, 나는. 그 고통이. 난 그거 미쳐버릴 것 같아, 난. 진짜. 정말, 그죠? 예수님이 왜 그걸 선택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왜 그걸 선택했을 것 같아요? 김석, 왜 예수님이 그걸 선택했을 것 같아요? 죄를 왜 다 짊어지고 죄 덩어리가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왜 죄 덩어리가 됐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맞는데 중요한 거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은 영원하다 그랬잖아. 사랑이거든. 하나님은 사랑이거든. 성경이 뭐라 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그걸 해낸 거예요. 봐봐요. 사랑이 자식을 사랑하게 하잖아요. 사랑이 그걸 이기게 하거든요. 사랑이 그 고통을 이기게 한다고. 너무 사랑한 거지, 우리는. 근데 이 사랑을 안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겠어요.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속량이 뭐라고 했어요? 값 주고 값을 치렀다. 값 주고 샀다. 뭐 그런,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세요. 무슨 명분? 아들의 명분. 자녀 되게 하시려고. 자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표일까요? 하나님 그것만 원했을까요? 뭘 만들기 위한 거였을까요? 우리를 여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들, 딸은 뭐예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관계잖아요.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관계가 이루어졌으니까 천국도 가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었잖아요,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를 끊어버리고 관계를 만들려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천국도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 보세요. 예, 천국 가요. 다니엘 천국 가요. 다니엘도 예수 믿죠? 그래, 걱정하지 마. 왜 울어 또? 왜 울어요, 다니엘? 왜요? 다니엘 왜 울어요? 내가 물어보. 건들지 마. 다니엘 왜 울어요? 다니엘, 대답해봐요. 다니엘 왜 울어요? 다니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게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다니엘이 느낀다니까. 내가 한 번씩 가끔 설명하면 그걸 알아들어. 다니엘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너무 감사하죠? 다니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래, 맞아. 우리 다니엘은 영이
너무 맑아서 좋아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죠?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다니엘 예수님 믿죠? 믿잖아요. 울지 마세요. 괜찮아요. 예수님 따라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크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안 울어주세요. 너무 감사해서 울었죠? 저 눈물 막 줄줄 흘려요. 그래, 봐봐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4절 볼게요.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8장, 로마서 8장 4절 같이 읽어봐요. 좀 이따. 다 찾았어요? 예. 8장 4절 했잖아요. 우리가 본문. 다 찾았으면 얘기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랬어요. 여기서 육신은 뭘까요? 육신. 육신은 뭐냐? 여기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봐봐요. 율법은 우리 죄인의 능력으로 온전히 완전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영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면,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에스겔서 36장 27절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7절. 우리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거기 접어놓으시고,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했냐.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새 생명이고, 예수님 믿을 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 영을 부어주시고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엔진을 장착해 주는 거예요. 엔진. 옛날에 엔진이 없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엔진이. 근데 27절 보세요. 2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뭐라고 했어요? 내가 행한대요? 내가 행한다고 했어요? 누가 행한다고 했어요? 여기에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을 준다잖아요. 성령. 여러분 봐봐요. 여기 봐봐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어서 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이루게 하신다고. 그렇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나를 통해서 일한다고요. 아멘? 그 위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 2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예요. 굳은 마음 뭘까요? 죄성, 죄 성향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요. 새 마음과 새 영을 불어넣어 준대요. 그리고 봐봐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뜨거운 영적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수 믿고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배를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멘? 내 심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아니라. 아멘? 보세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8장 넘어가세요. 8장 로마서 8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육신은 또 뭐예요? 죄의 법. 그리고 육신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 옛 본성이죠. 예수 믿기 전, 진짜 거듭나기 전, 성령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내 육신으로는 뭐라고요? 육신의 일만 생각하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세상 것만. 봐봐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 제대로 믿고 믿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믿은 사람은 어떨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안 믿는 사람, 뭐 교회 안 다니는 안 믿는 사람은 뭐 차치하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제대로 그렇죠, 청구하죠. 제대로 온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온전히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녀도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온전히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녀도 그냥 남편 아내 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뭐 같아요? 이거예요, 이거. 성령이 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두 번째, 예배를 사모하게 된다. 세 번째, 기도하고 싶다.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첫 번째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부터 올라올까요? 배에서 생수가 강이 흘러넘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올라온다고, 끌어올라온다고. 근데 교회만 다닌 사람은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자, 6절 한번 봐요. 여기 나오죠, 이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육신의 생각, 예수 믿지 않았던 옛 생각, 거듭나지 않은 옛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믿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아멘? 성령이 거주하고 있는 신자들은 여전히 왜 죄를 짓는가? 이런 말이 있어요. 뭐요? 성령이 거주하고 있는 신자들도 여전히 죄를 짓는가? 그렇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동안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성령 안에 있을 수 있지만 성령에 따라 코딩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뭐 한다고요?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된다. 따라가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된다.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주소서.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지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항상 구하라잖아요. 술 취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충만해질까요? 죄성이 충만해져, 죄성이.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하지만 성령 충만해지는데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맨날 유튜브나 보고 그래도 믿는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죄에 빠진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성경 읽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지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지 죄에 안 빠지고 세상에 안 빠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죠. 맨날 진짜 육신의 죄만 짓다가 말하자면 거듭나긴 했어도 육신적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렇게 가면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제자의 길은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